안녕하세요. 실로암교회 정대성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서 전도를 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는 헤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쾌락주의 철학파인 에피쿠로스 학파를 만나게 되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덴에서도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서도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급하게 장소를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17장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그리고 아덴으로 한 장에서 장소 이동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동하게 된 이유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리를 만들어 바울을 방해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방해로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방해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전도를 하거나 함께 교회로 오기로 한 약속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힘이 빠지게 됩니다. 매번 복음을 전하면 방해꾼들이 나타나 쫓겨나는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방해꾼들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동행들과 헤어지면서 다급한 위협을 받았지만 그는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는 곳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기도 했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하기도 했습니다. 신분이 높은 기부인들과 그리고 관리들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방해와 위협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니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꾸준한 전도는 반드시 싹이 피어나게 됩니다. 방해 세력에도 불구하고 항상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헌신으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함께 암송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